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많이 무덥습니다.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주님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공감하시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줄로 믿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그 공감하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시간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나가는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화로운 빛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한 세상이라고 일컫는 이 세상 속에서 전혀 허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행방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우리의 향방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능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응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이순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권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창조주의 그 섭리와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방역지침이 또다시 상황이 어렵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섬기는 공무원들과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매주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며 현재 주어진 각양각색의 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하여서 기뻐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성삼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현재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처소로 삼으사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운데 뜨거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당신의 계획과 섭리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실 수 있는 큰 은혜 이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를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과 또 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허락된 기도의 단을 우리가 전심으로 쌓으며 나아갈 때 주의 뜻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주를 향해 우리가 온 마음 열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다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수요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일관성과 비일관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상황,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야를 살펴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하는 행동과 모습은 그러나 천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을 걸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엘리야에게 왜 그랬니 하고 추궁을 안 하시는 것뿐입니다. 못난 엘리야야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무너진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조용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냥 먹이십니다.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고 엘리야의 머리맡에다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놓아 두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먹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엘리야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힘을 낼 때까지 어떤 판단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뭐라고 해봐도 그것은 다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잔소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음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잔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내 말만 들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평양 감사 자리도 마다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직장이라고 해도 마음이 떠나면은 남아있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지적부터 시작합니다.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다른 사람의 고통을 깊이 모르는 사람은 즉각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보통 아주 모범생들, 실패해 본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밑에 있는 그런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못할 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심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못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야, 이 바보야,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부터 튀어나오는 것이죠. 감독들 중에서도 선수 시절에 너무 잘 나가던 슈퍼스타는 감독 노릇을 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선수 시절에 맨날 물이나 들고 벤치에 앉아 있던 그런 사람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짐작을 합니다.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아니까 선수들을 더 많이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격려해야 될 때와 야단칠 때를 압니다. 건드려야 할 때와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 사람이 명감독의 조건을 갖춘 감독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명감독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엘리야가 실패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엘리야는 자기 기대 속에서 A에서 Z까지를 다 이미 가버렸어요. 자기가 이 정도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다면은 이제 아합도 벌벌 떨고 이세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각 속에서 스스로 제풀에 꺾여져 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내면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내면에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여 제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시는데 야생의 하이에나처럼 먹잇감을 노리듯이 우리 옆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가 힘이 없어서 울타리를 못 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옆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린아이가 용을 쓰면서 뒤집기 하는데 뒤집기가 안 되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엄마가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죠. 왜 손을 대지 않습니까?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뒤집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엄마의 심정으로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가 숨길 것이 없대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연약함과 죄악과 이기심과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도가 어떠한지를 훤하게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잘 넘어지고 왜 계속 삐져 있고 왜 그 문제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지를 예수님은 훤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든지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내가 넘어져 있든지 우리는 넘어져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상수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서점에서 책을 한 권 사왔는데요. 제목이 거지 부부의 대만 여행기입니다. 2달간 대만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이 부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대만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는가 보니까 대만 사람들이 이 부부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곳에서는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어떤 곳에서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어떤 곳에서는 차도 그냥 공짜로 태워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어떻게 대만에서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 중간중간에 나오는 사진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는 일본 사람인데요. 한국 사람 남편 얼굴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너무 불쌍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내는 멀쩡한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봐도 아내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이 부부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눈에 같이 여행하는 일본 사람 아내가 더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여행 가이드도 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험한 세상은, 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은 우리의 실력으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운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매니지먼트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입으면은 이게 무슨 일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은 믿는 우리는 왜 일이 이렇게 풀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엘리야입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인간적인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가지고는 거기서 자기를 돕던 사환도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라고 더 깊숙이 숨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가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믿고 이세벨에 대항해서 싸워야 합니까?
갈멜산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엘리야와 함께 싸우려고 결단했었던 수많은 동지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뒤로하고 내 한 목숨만 살면 된다라고 이러고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이 엘리야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우리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랜 시간 아버지 병수발을 드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좀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자기가 한심하고 그렇더래요. 근데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구나. 인간이 밑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정의와 같은 그런 명분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깊은 이기심 가운데에 인간은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분이 결국은 목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공황장애처럼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감정에 휩싸여서 이제 그만 인생을 끝내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찌질한 이 비참한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건드리지 않으세요. 발로 툭툭 차지 않으세요. 일어나라고 다그치지 않으세요.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먹고 힘내라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만 머리맡에 놔두고 문 닫아 두고 나가십니다. 엘리야의 속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은 그분이 알고 계셔야만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면은 우리 인생은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알고 계시면은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 하나님은 단순한 동정으로 그냥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태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조금이라도 감정이 틀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르셔. 하나님도 내 답답한 마음 모르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대구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여행을 혼자 떠났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그 광야길에서 사진 찍다가 넘어져서 가시밭에 온몸이 찔린 사건 이야기해 드린 적 있죠? 없습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졌는데 광야 한가운데에서 온몸에 가시가 찔려버린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광야예요. 세상에 아무도 내가 이렇게 처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이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가시 온몸에 찔려 있으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제 가시가 파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손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손에 더 가시가 파고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돌을 짚자. 돌을 짚어서 가시가 없는 쪽에다가 몸을 지탱을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그리고 옷부터 벗자. 그래서 옷을 다 벗고 그리고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지. 살 길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러나 우리는 때로 고통의 극심함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은 내 고통 모르셔. 하나님은 내 답답함 모르셔. 우리는 얼마나 비일관적입니까?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누가 그러지만은 여러분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온 세상이 죄인인 나를 손가락질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내 죄를 아시고 내 약함을 아시면서도 추궁하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마음의 힘을 낼 때까지 내 옆을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일관성 있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옆을 살펴보세요. 누가 남아있는지.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남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런 말했지만 예수님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일관성이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없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엘리야에게 실망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말없는 엘리야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요. 내 느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에게 정말 싹싹 빌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삐진 마음을 돌이켜 놓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 삐지고 화가 나면은 적어도 삐지고 화가 난 순간만큼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싹싹 빌고 자기 앞에서 기면은 그러면 이제 마음이 풀려지고 그때부터 삐진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은 그러나 진노하시는 중에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분이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산에서 꺾어 온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는데 이 아들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때리던 매를 멈추고 울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놈,
아버지가 때리면 잘못했다고 빌 것이지 아니면 빨리 도망을 치든지 그러면서 회초리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때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해서 아들을 벌주고 때리면서도 아들이 빨리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니면 도망치기라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죽은 아들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깨끗이 닦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타락을 해서 이제 눈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다 밀리운 채로 블레셋 감옥 안에 갇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감옥 안에 있는 삼손이 자기의 머리를 만져보니까 뭐가 자라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뻔뻔스러운 죄악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눈도 뽑히고 머리도 밀려버렸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하루아침에 10cm, 20cm씩 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자라는 게 머리카락 아닙니까? 자기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 그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그 머리카락을 어느 날 그 머리카락을 붙잡고, 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말없이 조용히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지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일관성 있게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비일관적으로 삐쳤다, 지쳤다, 쓰러졌다, 죽고 싶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일관적이신 하나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안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가서 무엇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고 여러분이 마실 것이고 여러분이 즐거움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맺은 확실한 약속, 곧 다윗의 언약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못날 때, 내가 쓰러질 때, 내 잘못으로 내 눈이 뽑혀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모든 죄의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죽이시고도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나를 먹이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잘못되어진 생각들, 왜곡되어진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왜곡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돌이켜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의심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비관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들을 주님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으시죠?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원망되는 일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더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더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었던 하나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하나님 들어보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과거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죽기를 바랬던 하나님,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하나님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엎드려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나를 더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더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이빨인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쌍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삶의 비밀들을 깨달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신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관성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나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으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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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육체를, 지친 육체를, 상한 육체를, 그리고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환우들의 마음의 질병의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하나님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장인철 목사님의 모친의 몸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암세포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나순 집사님과 박경자 집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교원 집사님과 나인석 사모님과 황보현 형제와 이미경 집사님과 이수환 집사님의 모친과 강태성 집사님의 모친과 한학영 선교사님의 부친과 유민식 집사의 모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대국 집사님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의 육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아 형제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만식 형제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 열등감과 수치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절망감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싣고 싶은 마음을 들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그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의 길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파요 손을 이룰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셨겠지만은 인도의 윌리엄 싱 선교사님, 또 인도에 있는 CMI 현지 우리 지체들, 인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인도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 땅에 믿는 영혼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르헨틴과 러시아와 그리고 또 독일, 유럽, 프랑스 수많은 세계 곳곳의 나라들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파푸아뉴기니에서 후송되어 온 장홍태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우리 하나님 영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일관성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향하여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홍태 선교사 부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지쳐있는
하나님 폐와 간과 하나님 기타 여러 장기들을 하나님께서 생명발사계로 하나님 아버지 감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르헨티나와 하나님 프랑스와 러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또 독일과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말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적과 같은 지키심과 보호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자신들을 지키고 있음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은혜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윌리엄 심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사람들이 백척간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통하여서 인도 땅에 하나님 더 복음이 흥왕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하나님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인도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하나님 사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우리 아르헨티나의 김후안 선교사님 이제 풀타임 선교사로 또 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김후안 선교사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가정이 일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일본 비자가 풀려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중국인 우리 중국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장기적인 비전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가정이 아프리카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과정들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일본으로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중국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돕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있고 비자도 열려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빌립보 감옥문도 열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하나님 비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2년 동안의 하나님 일본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 백성들이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러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기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김후안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 그분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죄를 깨닫게 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인생의 비전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죄의 종들이 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으나 주님 바라보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실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올 초에 이슬람 사원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곰곰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결국 이슬람 사원이 막아지는 것 그건 역시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알라를 믿는 그 무슬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그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구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대연동 땅에
무슬림 사원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누가 한번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하는 이 설교를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열심히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매주 영어 설교문이 있는데, 그 영어 설교문을 프린트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 놔두면은 지나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고 말씀 듣지 않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두 사람 외국인 형제 위해서 지금 영어로 매주일마다 설교 번역하고 통역하고 있는데 이거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실지, 그리고 그 영혼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21세기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될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 사원 막아주시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오늘날 21세기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슬람 사원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알랍밖에 모르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들 가운데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들을 위하여서 무슬림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선교소회를 감당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 현지 선교사들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아이디어도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내게 반짝을 쫓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 하나님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우리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 6월 19일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투바 공화국이라고 하는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땅에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사라 선교사님 통하여서 또 그 땅에 이미 가 있는 우리 그 신학교 제자분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에 있는 하나님 우리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 트바 공화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이 그곳에 방문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노아 사라 선교사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하나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행했던 사역 그 이상의 사역 그 이상의 열매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며 나아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 하나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까지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수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일단은 양육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육하면서 동시에 복음 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면은 양육 받으면서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가고 방학 때 되면은 단기 사역하러 저기 합천으로 쌍책으로 저기 멀리 있는 고령으로 부산에서 그곳까지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누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놓고 연극하고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 들어주면서 말씀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컸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는데 왜 그게 우리는 안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온 교회가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시 한번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모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을 나누기를 원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앞에 저희들이 하나님 그동안 외면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삶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 사역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믿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교회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말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차원에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선교사들이 나오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비록 보스와 같은 하나님 정치권에서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온 진력을 다 쏟고 있는 이때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청년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갈고 닦고 연마해서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 자기의 계획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